네,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만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우선 번제단에 보면은 녹제단에 여러 부속 기구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대화와 뭐 재담는 그릇, 부삽, 갈고리 뭐 여러 가지. 우리 앞서서 유행전님이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지체 형제들의 어떤 교회 실행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나 성소 안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런 가정이 다 있었겠지만 교회에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해서 새롭게 오게 되면 그 사람 각자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그런 표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군가가 새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정말 어떤 열심을 이렇게 충동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어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어떤 가정들이 다 새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애사고, 또 아니면 종교 체계에서 굳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가정들인데, 그럼 그런 가정들에 있어서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 이 다른 어떤 기구들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제 번제단에 태워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놋대와 같은 경우에는 고기나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고기를 이제 이렇게 각을 떠서 옮기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 대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을 전도해 와서 그거를 이 성막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들이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들여서 그 자를 이렇게 옛사람을 이렇게 해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체하는 그런 가정들까지의 어떤 모습들이 이 대화의 어떤 모습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진 자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 중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성막 안에서 이제 해체 작업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체된 것들을 이제 갈고리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 용도가 좀 아까 형제님들 이렇게 정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뭘까라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봐요. 이 갈고리 고기를 태울 때 그 고기를 채반에서 그냥 놋대단에 이렇게 그냥 던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말씀에 보면은 이거 우리 훈제할 때 보면은 이렇게 훈제하듯이 뭔가 대창으로 꽂거나 아니면 큰 어떤 대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걸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어딘가에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 태워야 될 재물이, 그래서 이 고정시키는 고기 살고기를 어딘가에 고정시키는 역할로 이게 갈고리의 어떤 쓰임이 아닌가. 그래서 갈고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태우려고 하면 거기에 실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죠. 제 교회에서 뭔가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 두는 역할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 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이런 어떤 갈고리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불을 담는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중에 뭔가 이 열의가 이렇게 가득한 형제가 있어야지 이것도 교회가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불 담는 거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담아서 이렇게 그걸 끄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신을 할 때 반드시 이게 불 담아서 다음에 어떤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할 장소까지 불을 담아가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뭐냐면 분향단에는 또 불이 늘 그 제단의 불도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처소로 옮겨가면 제단에도 이 불로 불그릇에 담긴 불로 불을 붙여야 되고 그 분향단의 불도 이 불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어디고 가서 이렇게 막 불 지르는 이런 열정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사실은 교회에는. 그런 것과 또 부삽이라는 것은 죄를 태우면 분향단 죄를 태우면 아까 뭐 3단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위에 단에 거물 그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좀 캐치를 못했었는데 그 우선에 이제 그 태우면은 밑에 재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공간에 재는 항상 이게 치워야지 밑에서 바람이 술술 들어가서 불도 잘 붙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삽이라는 것은 그 재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재통에다 이렇게 담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제 부삽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재물이 태워지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는 뒷수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렇게 뒷수습하는 일에 이렇게 뭔가 양편을 이렇게 뭐 만약에 이게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양편을 가가지고 잘 이렇게 중재하고 이렇게 다 이게 선의의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설득시켜서 그 어떤 목적대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그런 부사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죄를 담는 통은 이제 결국에는 이 죄는 어딘가에 치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죄 버리는 곳이 있죠. 죄 버리는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태워진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재통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옮겨서 거기에 죄를 통해서는 이제 재물을 만들어서 이제 포백제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각 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뭔가를 치우는 거. 또 이제 녹금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형제님 저 증거를 들으면서 이게 그 1.5 높이가 재단이 3큐빅인데 1.5 큐빅 거기에 이제 그 거물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5 큐빅이라는 거는 우리 전극의 전극의 높이가 1.5 큐빅이에요.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재물이 이렇게 태워지는 것과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의 어떤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과 이것이 같은 연장선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은 이 거물망이라는 것은 항상 그 망이라고 할 때 그 거물이라는 거는 거물 안에와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우선은. 그러니까 거물망 위에 있는 것은 더 태워져야 될 것이고 거물망 밑에 빠진 거는 이미 충분히 태워졌다라는 것이 구분되는 어떤 경계선이기도 해요. 이 거물망은. 그래서 이런 어떤 거물망이라는 것은 어떤 결국에는 교회의 어떤 하나로해서 어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그 기준선에 어떤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함께 이렇게 온전히 묶이는 것이지 뭔가 이런 어떤 기준선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게 되면 거기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물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 되는데 어떤 기준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거물망이라는 것은 모두가 거물망을 이렇게 이 태우는 어떤 번제단에서의 거물망이라는 것은 다 태워져서 빠져야 돼요. 빠지는 것이 온전히 빠져서 온전히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물망이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하목 직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목하기 위해서 어떤 지체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그를 온전히 이 화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성부는 완전히 태우는 역할에 우리가 이렇게 동력을 해야 되고, 또 태워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어떤 생명으로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하는 측면, 이런 측면도 이제 겸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녹고리와 채예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녹고리는 아까 형제님 뭐 증거를 들으면서는 그것이 거물을 이렇게 걸치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과, 또 채를 끼워서 이동할 때 그 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리와 채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안꼬리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것이 고기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렇게 매는 역할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거는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트의 어떤 고리.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고리와 채는 이게 번제단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너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 우리의 어떤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참 제가 어디에서 예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런 걸 주장을 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올렸던 건데, 노제단과 물고기 153마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물고기 153마리는 노제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예전에 어디에서 내가 봤는데, 그게 어쩌면은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형제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인가 해서 내가 질문을 올렸었는데, 우선 노제단은 단 자체는 한 단으로 되어 있죠. 그 태우는 뭐 이런 망이라는 거는 아까 형제님이 뭐 상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만, 단 자체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의 어떤 크기가 5 곱하기 5였죠. 그리고 제단의 높이가 3이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은 딱 153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노제단을 딱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저도 물고기는 세상에 막 활보하던 그 물고기를 잡아오면 반드시 번제단에 태워야지 이게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어떤 태워질 것,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뭔가 이런 세계관, 뭐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153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저도 좀 동의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형제자매님들께 질문도 올려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계속 이어가죠. 더 좀 이렇게 전개해 주실 분, 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실 말씀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기령제님. 네. 네, 뭐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꿀과 그 구운 생선을 드렸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죠.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래서 잘 드셨다고 하는데, 그 153일은 뭐 우리가 형제님 말씀을 많이 통해서 150일은 노아 홍수 기간이 150일이었었고, 노아의 제자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었었죠. 이제 뭐 새 증인을 예표한다고도 하고 두세 증인을 예표한다고 해서
153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되고 비유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자매님이 손 드셨네. 다음에 또 하죠 뭐. 네. 네, 네. 자매님 하실. 예, 우리 니나 자매님 음소거하시고 말씀 주시죠. 아니 저기 기령제님 말씀도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무슨 깨우침이 있어갖고 저기 하는 것보다 뭐 질문 쪽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2절에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이 이제 제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이 궁금해 갖고 또 이 영어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이것이 뿔하고 제단하고 한 피스가 한 덩어리가 되게끔 해서 노수로 싸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어떠한 의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딱 깨우침이라는 건 없어서 지금 많이 궁금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기 아까 홍 형제님이 그 고기 갈고리 그거를 또 형제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궁금해 갖고서 또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만은 영어 사전에는 fork이라고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 음식 먹는 그 fork 있죠? 그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집게식으로 이렇게 찝는 거. 그런데 아까 유 형제님이 그 사무엘상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 설명을 조금 하면서 뭐 3가지 무슨 뭐 습득이 거기 있다 그렇게 표현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완전히 그 말은 이해는 못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fork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궁금한 차원에서 지금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홍 형제님이 그 고기 갈고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시는 걸 표현하실 때 그것이 아니고 fork이라고 할 것 같은 좀 다른 방향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저기 제단에 거기에 거기를 이렇게 비워두라고 한 거기도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건데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참 이 제단, 이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있어서는 제가 깨우치 못하는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갖고 이것을 좀 형제님이 좀 풀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예요. 네, 그래요. 그 갈고리와 그 속이 빈 거에 대해서 저도 이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더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번제단의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좀 찾아봐도 이런 상세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전혀 다르고 제일 밑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뭐 별 그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식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또 저기 한 게 있는데 그 채를 만들어 갖고 그 번제단의 높이에 반쯤 저기를 해서 제단 가장자리로 그거를 해서 고리를 4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본문에는 그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가장자리로 해서 했으면 번제단 가장자리로 그거를 위치를 할 것 같으면 가운데는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형제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거기 전체가 그물로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까 유 형제님도 재가 떨어지면 거기에 걸쳐지지가 않고 다 완전히 소화가 돼서 그것이 가루처럼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것이 가운데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거를 가장자리로만 올리라고 했으니까 예, 그것도 한 가지 더 애가 이제 보탬이 된 거예요. 질문에서. 저기 우리 지체들도 또 곰곰이 생각해서 추가할 거 우리 저 니네 자매는 애도 하라고 그러는데 추가할 거 더 할 거 있으면 네. 영어를 자꾸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 지체들도 영어 알아듣는 귀가 열리기한 도움이 되겠지 뭐. 애도 좀 하세요. 많이 하세요. 아니 될 수 있으면은 영어가 튀어나와도 제가 바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바꾸고는 하거든요. 그런데는 이제 그게 좀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무의식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생활권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우리 유영재도 알고 보면은 잘 되도록이면 한글로 하려고 국어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것 같은데 뭐 anyway 뭐 이런 얘기를 불쑥불쑥 하더라고. 뭐 통상적으로 뭐 이제 늘상 그런 말이에요. 이제 자연히 이렇게 영어권 지체들과도 교제를 하다 보면 자연히 듣는 귀가 열려. 그런 것도 도움이 돼. 예. 애도 하세요. 아니 저 다 했어요 이제. 네. 더 이렇게 우리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저렇게 나누실 점검 말씀 있으면 이어가시죠. 제가 잠깐 할게요. 네. 요한복음 21장이요. 지금 좀 생각이 났어요. 21장에 그 10절부터요. 보면 이게 10절부터가 아니라 8절부터 봐야 돼. 다른 제자들도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우리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하셨고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주님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물으셨거든요. 근데 그 말 밑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에게 내게 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느낌이 있어갖고 얘기한 거예요. 네. 우선 오늘 지금 거물망을 어떻게 다는가를 좀 쉽게 설명을. 흔들었는데 누구야? 안자매님 지금 흔들어. 아, 예, 안자매님. 예. 저는 사절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노소로 그물을 만들고 여기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노는 우리 심판받을 그 옛사람인데 그걸 그물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노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그물 신약에서 보면은 고기 잡는 그 베드로한테 그 어부가 들어갔을 때 그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이제 잡는 건데 저는
이 녹그물에 대해서 재단과 그 연관된 것은 뭐냐면 나를 태우려고 태우면 그 재단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한 절 말씀 신약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갈라디아에서 6장 그 위에는 그냥 생략하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재단과 놋으로 그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나의 옛사람이거든요. 놋 심판받을 그 옛사람을 태우고 난 다음에는 신약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재단 그물망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죄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흔적으로 저는 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랑하겠노라고 했던 것이 좀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 거물망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게 거꾸로 봐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아직도 율법 위에 이렇게 할보하는 것이 뭘 상징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심판받아서 이미 죽은 자가 있죠. 그거 죽은 상태가 이 거물망에 소각되어서 빠져 있는 죄의 상태가 되었을 때를 우리 그 로마서 7장에 말할 때 첫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지 그 자가 새롭게 새 남편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 거물망이라는 것을 그렇게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제가 그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니까 이 거물망을 설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 고리 그 턱에다가 지금 위에 고리가 있고 턱이 있잖아요. 지금 고리에서 달아가지고 턱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고리는 그 거물망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어떤 내리는 어떤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턱은 이제 밑에 거물망이 딱 이렇게 내 모퉁이에 딱 이렇게 걸치게 되는 어떤 형상. 요렇게 그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설명이 좀 훨씬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거물망이 이렇게 설치되는구나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어가시죠. 더 이어가실 분 없으면은 저기 이 장로 형제님한테 마이크 넘깁니다. 우리 태순자매님. 네. 저는 나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 번제단이 3단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서 안정식 장로님도 얘기하셨고 그 속에서 저도 떠오르는 게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물이 3개인데 먼저 그물이고 위에 석쇠가 있고 석쇠 위에는 고기를 올리고 그물 위에는 나무를 올리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타면은 밑에 재가 떨어질 것이고 고기가 타면은 이제 단계별로 설명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걸로 보게 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그물은 좀 크잖아요. 그죠? 좀 구멍이 크다 그래야 되나? 좀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고, 두 번째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는 그물을 딛는 자로 불렀잖아요. 그러 우리는 2단계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죠.
그러니까 강야 단계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런 가지 설명이 지금 맞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육으로 온 예수, 영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갖고 육의 속성을 가지고 아주 육성을 피우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교회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단계 과정 이제 거치면서 그 번제단에서 우리 육성을 태우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번제단의 역할은 해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마당에 있는 번제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도 받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날고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짐승의 그 본능 그대로 천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레위기 1장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물론 여기서는 뭐 기구를 만들고 고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번제에 대한 제사법이 저는 좀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성을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각을 뜨잖아요. 5개. 머리 부분, 팔, 다리, 이거 사지. 이 뜨는 이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났었거든요. 고로 저희들이 육에 속한 것들이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지 않으면은 단계별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여 마당에 있는 이 자체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태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레위기 1장에서 9절까지 읽어도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 해서 읽지는 않는데 9절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태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이 저는 참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연결시켜서 가면 저는 여호수아서 9장에 그 기브온 주민들 그 휴이 족속에 있었던 그 주민이 말했던 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너무 보니까는 9장 1절에서부터 27절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다 하지는 않아도 알 건데 9장 3절에 시작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읽으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펴진 전대와 펴지고 찢어져서 비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비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쭉 이렇게 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자꾸 강조하고 뭐 떡도 이제 처음에 떠날 때는 아주 신선한 떡을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곰팡이도 폈다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사흘 뒤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9장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캐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얘기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나무 캐는 자들과 여자들은 물 깃는 자로 썼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출애굽기 38절 어, 38절 8절에 보니까 번제단을 만들다 하는 여기에 보니까 짧으니까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더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짰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다 녹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짜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아까 니나 자매님이 말하셨듯이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요 물두멍을 얘기하고 싶어서 또 드린 건데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태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나무 패는 사람들은 남자들을 썼었고 물기는 여자들은 여자들 많이 이상한 여자들로 썼는데 그 물두멍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종들은 여자들의 거울로 삼았다고 했던 이 말들이 생각나서 했고 가장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번제단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우리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구워지고 태워지고 갇히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냄새로 드려지고 나서 이러하면서 만들어지는 자들이 되면 신약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빚는 이런 두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에 놓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좀 두서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가실 분 계신가요? 자, 꼭 형제자매님들이 지도할까 봐서요. 네, 제가 잠깐 장님께 에스겔 43장 13절에 나오는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좀 이렇게 자상하게 나오는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번제단과 에스겔 43장 13절에 나오는 번제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좀 챙겨보기도 하고 형제님이 오늘 숙제가 많으시네.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누구예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왜 번제단에서는 수컷으로만 제물로 드릴까? 요거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수컷으로만 드릴까?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우리 형제님이 오늘 우리 주제인 번제단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형제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록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고